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라는 정말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아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오른손 안에 잘 이겨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18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성경 18페이지.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성경책이 없거나 처음 이 성경책을 좀 찾기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꼭 성경책을 펴서 찾아서 우리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우리 다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과할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약속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신방전화를 하게 되면 거의 습관처럼 했던 이야기인데, 물론 뜻없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그냥 말 습관처럼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진짜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바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전할 때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게 된다면 목사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니면 놀러 가자, 재밌는 거 하러 가자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었던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작년 이맘때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게 목사님만의 잘못은 아니죠. 진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굉장히 확진자 수 매일매일 볼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서 무엇을 먹으러 간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면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어디를 놀러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과의 그 약속을 목사님이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관계의 핵심이 바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돈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을 못 받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나에게 돈을 줄게, 한 다음 주까지 내가 이 돈을 쓰고 너한테 줄게, 너도 필요할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사람이 자꾸 그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 주까지 돈을 주려고 했는데 갖은 이유를 들어서 나에게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간이 길어져서라도 그 돈을 받게 된다면 다행이긴 한데,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사람과 또다시 똑같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의 나와의 신뢰가,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사회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약속을 100%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속을 100% 지킬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수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100% 다 지켜져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목사님도 어때요? 여러분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니면 놀러 가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그가 말한 모든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게 그가 말씀하신 것, 그가 계획하신 것, 그가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지키시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 그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하셔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 이제 그들을 선택하셔서 방주 안에 넣어주시고 새 세상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이후에도 그 노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인류에게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들은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그 쟁점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게 악독한 사건이냐면요, 이 바벨탑이요, 인간이 큰 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큰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오죠. 근데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다, 이런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그들이 되려고 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문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것까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악의 문제, 이런 악독한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때 인간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 가운데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가 깨질 것이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굴복시킬 것이고 라고 이미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일, 아브라함 앞에 펼쳐질 일들이 어떤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까? 탄탄대로 굉장히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펼쳐질 일들이 과연 탄탄대로의 일들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고통과 고난의 역경이었다라는 거죠.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 사라를요, 애굽의 왕한테 뺏길 뻔합니다.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이 사라를 눈독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사라를 뺏으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13장 14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3장 14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다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해할까봐, 복수해서 그를 다치게 할까봐, 죽게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모든 인간을 얽매이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그 부인 사라에게 자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사라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너네 인간의 비천한 처지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나올 거니까 그게 또 너에게 복이 될 거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왔는데, 여러분들 앞에 이런 굉장히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 뿐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열불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거를 아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손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를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지금 내 상황은 뭡니까? 지금 나는 가나안 백성들이랑 싸우고 왔는데 보복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 대를 이을 자녀도 없는데 내 재산들, 내 종, 내가 죽었을 때 내 재산을 내 종 엘리에셀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 5, 6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전에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셔서 약속을 번복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정확한 확증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에 더불어서 이런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더욱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니야,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상속해 줄 일 없을 거야. 분명하게 사라는 늙었지만 사라와 너 사이에서 분명하게 자손이 나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더 나아가서 그 자손이 날 건데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이 생길 거야, 너를 통하여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말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진짜로 이루어졌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생활을 통하여서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사람들을 위협할 만큼 수많은 별처럼 많은 그 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이, 그 상황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것들, 그가 약속하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문제는요,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느냐,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자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결과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결과물들을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전까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죄의 결과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 시리즈로 해서 1탄, 2탄, 3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한 편 한 편들의 결과, 죄의 한 편 한 편에서 나누었던 죄의 결과들이 내 삶을 옥죄어오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내 삶의 공허함, 갈증, 그리고 삶에 대한 고난과 지침,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죄로부터 억제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것이라고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의롭게 옮겨주시고, 의롭다 이야기하여 주시고, 죄 없다 이야기하여 주시고, 그 의인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다른 존재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만으로서도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소금처럼 세상을 맛있게 할 것이고 빛처럼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가 히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적은 능력, 남들과 비교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그 불평한, 그런 그 나를 작게 보는 그런 마음으로써 나는 그런 존재가 못돼 라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밖에 안 만드셨지? 남들은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 다 주셨는데 나에게는 뭐지?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온전하게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만들고,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믿음이 우리를 반짝반짝 정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실현치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바라기로는 내 상황과 환경, 내가 처해져 있는 처지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온전히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내 삶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평했던 것처럼, 믿음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과 다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그날이 오면 올수록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나에게 생명을 줄 거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거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이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